오늘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흔히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게으름의 장면을 한번 같이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납니까? 예,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광경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제가 어떤 게으름을 상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맡은 일을 할 때 데드라인이 가까울 쯤 허겁지겁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들 일을 맡길 때면은 저를 피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때뿐입니다. 내가 미쳤지. 다음에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자책해봐도 다시 반복이 됩니다. 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 그냥 집에서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제 게으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많이 공감이 되시지요? 안 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게으르다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한심합니다. 한심할 정도로 게으른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지런하신 것 같은데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게으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침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출근길에 지하철을 한번 타보면 전쟁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바쁘게 걷는 것이 아니고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얼마 전에 유혜석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교사 강습회 때문에 교회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근면하다 할 때 이제 딜리전트라고 합니다. 근면하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고급 단어이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딜리전트라는 단어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처음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맛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deliciou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실제 대화할 때 delicious 이런 말을 안 씁니다. good 그러시죠. delicious는 굉장히 고급 단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쓰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데 한국 사람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이 근면하다 diligent라는 말을 씁니다. diligent.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고 바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거의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가도 한국 사람들은 그냥 바쁩니다. 예, 여러분 아십니까? 빨리빨리가 국제화가 된 거 아십니까? 어딜 가도 빨리빨리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제는. 그 선교사님께서 영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영국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새벽 기도를 가르쳐야지,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하니까 얼마 못 가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학대했다고. 사람들이 무척 바쁘게 살아갑니다. 회사일 때문에 바쁘고 가정일 때문에 바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바쁜 가운데서 사람들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게으릅니다. 특히 영적인 게으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분노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7죄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가지 죄의 씨앗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7가지 7죄종 중에서 마지막 항목이 나태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를 장사해서 이익으로 남깁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내게 주리라, 맡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그 1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자 주인이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걷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대꾸를 이루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것이 이제 대꾸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착한 것이 충성된 것으로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 또 악한 것이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주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것은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에게서 아이가 없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먼저 태어난 아기가 에서입니다. 그 몸이 빨갛습니다. 왜? 아이가 태어날 때 붉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이가 빨갛고 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였는데 그 첫 번째 에서가 태어나서 나올 때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둘째인데 야곱입니다. 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라서 장성해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씁니다. 팥죽을 쓰는데 사냥을 막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피곤해서 너무나 나 피곤해서 죽겠으니까 그 팥죽 좀 한 그릇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면 형님 그러면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파십시오. 이 팥죽에 파십시오. 그럼 내가 이 죽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말도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장자권을 지금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에서가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 장자권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면서 팔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마지막 절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장자권을 탄 사건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게으름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에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에서와 게으름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에서의 게으름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게으름에 관한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잠언에 나오는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그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4가지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13절입니다. 한번 13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첫 번째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똑같은 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다릅니다. 첫 번째 사자는 그냥 사자인데 두 번째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할 때는 그 사자는 굉장히 포악한 사자입니다. 사람을 찢어 죽이는 그러한 사자입니다. 그리고 길에 사자가 있다 할 때는 그 이제 보통 길인데 두 번째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할 때는 큰 광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길에 사자가 있어. 지금 저 광장에 아주 무서운 포악한 사자가 있어. 이렇게 지금 게으른 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밖에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주 끔찍한 사자가 지금 사람을 찢어 죽이려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 안 돼. 밖에 메르스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을 지금 자기 합리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유가 다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외부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내가 뭐 노는 줄 알아? 나 지금 정신없이 바빴단 말이야.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핑계가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아파. 나 지금 피곤해. 심지어는 이것도 이유가 됩니다. 나는 게으르기 때문에 나는 안 돼. 그런 거 못해.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라는 핑계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다 그럴듯한 핑계입니다. 밖에 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게으름을 피워도 정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가 실제로 여러분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자는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이 게으른 자가 되는 핑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나를 찢을 수도 있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내 자신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 나가면 내가 엄청 피곤할까, 오늘 다 망쳐. 그러면 안 돼. 나는 쉬어야 해. 나는 좀 휴식이 필요해. 나는 너무 피곤해.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만 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열심입니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잠을 자다가도 놀러 가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자기를 위한 것만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의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게으름의 본질은, 게으름의 그 기본적인 사상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 게으름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인데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짝이 경첩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이제 돌적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돌적이에 그 문을 만드는 그 문을 끼우는 축이 있고 그 축에다가 이제 문짝을 끼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게으른 사람은 그 돌적이에 도는 문처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표현이 침상에서 계속해서 뒹굴뒹굴 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찔리시죠? 아마 그 침대에서 뒹굴뒹굴 해보신 분들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금방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게으른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문짝이 도는 것처럼 반복해서 침상에서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침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나한테 꼭 필요한 것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침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는 그 이상입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있는데 안락함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나한테 편안한 것에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게으른 자의 특징은 애써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이 앞에 닥치는 일만 그냥 해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가정일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일에 치여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동일한 게으름입니다. 실제 그 마음은 목표가 없고 그냥 앞에 닥쳐진 것만 해 나가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계속해서 피곤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단지 게으르기 때문에 못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하고 희망사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할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데 나는 전혀 손해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과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을 이루는 사람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계획을 재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시험을 보면서 후회를 막 하죠. 아, 내가 공부를 좀 더 할까? 후회를 하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못하는 친구하고 여기서 완전히 갈립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 이제 다 잊어버려. 그리고 놉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집에 와서 내가 왜 틀렸지, 뭘 틀렸지 찾아봅니다. 피드백이 있습니다. 피드백이. 그 목표가 없는 사람은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크게 다릅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표지들을 보고 체크합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만족을 하기도 하고 내가 더 분발해야지 하는 의지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냥 뒹굴뒹굴 하는 겁니다. 그 뒹굴뒹굴 한다는 것이 집에서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도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뒹굴뒹굴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가정일을 하는데 그냥 뒹굴뒹굴 하는 겁니다. 아무런 목표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목표가 없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거룩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으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열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행위가 결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나와서 9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절대 신앙의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아유 주일이구나, 아유 주여 오늘 또 어떻게 가서 또 하루를 보냅니까? 하는 것이 여러분입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게으름에 있는 겁니다. 게으름.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10년 만에 돌아온 것인데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믿음에 진보가 없었을까? 10년이 지났는데 왜 진보가 없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라는 것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긴 세월입니다. 강산이 바뀌는 세월입니다. 그런데도 내 신앙이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것이 없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거룩한 목표가 있는가? 세 번째 게으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이걸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이 앞에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먹으려고 손을 넣었는데 이거 올리기가 싫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게으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괴로워한다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의 뜻이 실증내다라는 뜻입니다. 피곤하고 실증이 났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실증을 내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실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물 앞에서 우리가 숭늉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중요한 일들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만시간이라는 법칙이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일에 만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 일에는 적어도 전문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창조적인 일이나 예술적인 그러한 일에도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인 일이나 어떤 숙련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 시간을 하게 되면 그 일의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시간씩 그 일에 몰두해서 10년이 되는 기간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몰두해서 10년이 되면 하루에 3시간만 연습을 하면 10년 후에는 누구 부럽지 않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저도 남 밑에서 일한 적도 있고 사람들을 두고 일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용주가 그 고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내가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지금 고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단기간일 때는 재능 있는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계속 쓴다고 한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성실한가 성실하지 않은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다루고 해보니까 결국 좋은 사람은 일을 좀 못해도 좋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똑똑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실함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덕목이 없습니다. 조금 일을 늦게 해도 조금 머리 회전이 빠르지 않아도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이 특징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회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며칠이 지나면 끝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열심에 있어서도 거룩함에 있어서도 실증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끈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해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목표들이 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물 앞에서 숭늉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내가 필요하고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하고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는, 여기에서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몸에 있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푯대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내와 끈기를 갖고 참으면서 끝까지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실증내고 피곤해서 낙심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손을 빼서 음식을 먹기로 했으면 입까지 집어넣는 겁니다. 피곤해 그러고 손만 집어넣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게으름의 세 번째 특징이 실증내고 피곤함으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있어서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어떤 어리석음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얘기하기를 이것이 맞다고 하는데 자기만 고집을 피웁니다. 아니야, 이게 맞아. 내가 맞아. 내가 더 지혜로워. 내 말이 맞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집이라고 합니다. 고집. 고집이라는 것은 맞는데 고집이라고 하지 않고요. 틀렸는데도 그것을 고수하는 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뻔히 지금 틀린 말을 하는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것하고 게으름하고 상관이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가 옳은 것이고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서서 사리에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는 책임을 안 져. 왜냐하면 나는 바른 말을 했기 때문이야. 즉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 일들을 자신의 무지함으로 돌리고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 즉 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책임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해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다 남의 탓, 무조건 남의 탓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모든 것의 상황을 나의 책임에 두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겨도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상황이 오는 것도 내 탓이 아니고 상황 탓입니다. 모든 책임이 다 남에게로 돌아갑니다. 나는 항상 옳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어리석은 고집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은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음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맞아. 지금 이대로가 됐어. 이게 충분해. 다른 것은 필요 없어. 내가 잘 알아. 세상에 새로운 게 뭐가 있어. 이대로 하면 돼. 하는 것이 무지함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아감에 있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혜롭다고 느끼는 것이 무지이고 고집이고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에서의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 게으름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심히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에서에게서 게으름이 없었으면 자기가 잡아온 사냥감으로 그냥 요리해 먹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서는 자신의 피곤함을 핑계를 대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자신의 피곤함의 핑계로 장자의 명분을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고 내가 지쳤다고 그 거룩한 명분을 버립니다. 그 거룩한 명분은 내 몸의 피곤함보다 여러분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핑계를 통해서 에서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를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자기 애는 게으름의 본질이자 특징입니다. 그는 장성해서 익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이 된다 할 때 익숙하다는 것은 야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주 체험적으로 깊이 잘 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붉은 팥죽 한 그릇 끓이기는 싫어도 사냥은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겁니다. 지치도록 재미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죽기까지 사냥은 해도 내가 재미는 있는데 그 외에는 싫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냥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분명히 장자권은 눈에 보이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권리가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자기 애. 전형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겁니다. 두 번째 게으름의 여러분 특징이 기억나십니까? 다 까먹으셨죠? 두 번째 게으른 자에게는 목표가 없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은 꼭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그가 이제 밧단 아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삼촌 라반의 양떼를 키우는데 그때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는 그 목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권리인지 알았지만은 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에서는 목표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장자권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 계획에도 무관심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냥하고 사는 것이 마치 그 돌적이를 문짝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문을 돌적이처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목표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룩한 목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피 흘리기까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이 아니고. 세 번째가 실증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실증나고 피곤함이 있어서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달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합니다. 장자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아니고 유익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익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피곤하고 이제 다 알고 익숙한 겁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장자권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끝이 없어 보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불을 받아갖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것을 참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어렵다고 그만두고 지금 당장에 유익이 없다고 내팽겨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인내와 끈기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지함에 따른 고집입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에서는 스스로 무지함을 모르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까지 장자권쯤은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책임을 다 야곱에게 돌립니다. 나중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는 그거 알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 내 책임이 아니고 당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으름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다 당신 탓이야. 무지함으로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7사람이 모두가 사리에 맞는 말을 할지라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등한히 여기고 구원도, 그 큰 구원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에 있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참혹하고 정말로 비참한 영적인 게으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 되면 그때뿐입니다. 절대로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고 내 마음으로 소원을 품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핑계를 대고 그냥 침상에서 구르듯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어떠한 진보도 없습니다. 힘든 것보다 내 자신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고집으로 굳어갑니다. 어떠한 말도 이제는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게으름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정말 나에게 그 게으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만 침대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고치는 것은 제가 4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모두가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핑계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는 겁니다. 사자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목표, 영적인 표대와 소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죠. 세 번째,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 무지를 통해서 남들에게 상황을 전가시키고 내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돌아오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에서는 그 영적인 게으름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길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